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입음으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가장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런데 로마서 가운데도 엑기스 가운데 엑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알고 붙잡고 있는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리다. 예. 가치도 여러분 수준 낮은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중품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품 가치가 있어요. 상중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어떤 가치냐?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 불량에 해당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가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다른 거로 대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그게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이 지금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붙잡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신 최고의 그런 절대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아펠탑도 있고, 그죠? 음식도 있고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누굽니까?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 예. 자, 여러분,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프랑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프랑스에게 이걸 넘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소작이 됐죠. 이 모나리자 그림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 어느 박물관에 있습니까? 예,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루브르 박물관은 여러분 이 지구상의 박물관 가운데 소장품이 가장 많은, 액수로 따지도 여러분 가장 값비싼 그런 소장품들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루브르. 1년에 여러분 이 박물관에 방문한 사람마다 1000만 명 생각해요. 고대부터 근대까지 하여튼 조각품도 그렇고 미술품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나라의 그런 국보급 그런 문화재가 이 루브르 박물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개에 해당되는 그런 소중한 그런 문화재 가운데서도 최고로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인물하죠. 이것의 소장 가치가 얼마냐? 한국 돈으로 40조 이상, 40조 이상. 이 말을 안 판다는 것 같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모나리자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느냐? 몇 번에 걸쳐서 도난을 당하죠. 도난. 1911년도에 이 박물관에 일하고 있던 빈센초 페르자라는 직원이에요. 이 사람은 액자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 모나리자 액자를 빼가지고 줄줄 말아가지고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 모나리자 그림이 아주 이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죠. 2차 대전 가운데도 히틀러가 여러분 이 루브르 박물관에 그런 소장하고 있는 많은 그런 예술품들, 조각품들, 그림들을 가져가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그 박물관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이 모나리자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결국은 히틀러에게 뺏기지 않고 이 그림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나리자보다도 그림보다도 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복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당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는 당당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에 대해 당당해요. 우리 부모님 이런 분이다. 또 자녀에 대해 당당해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당당해요. 또 자신의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당당해요.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자기와 지금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 생각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개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종. 로마 시대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자유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요.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어떤 경우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로마 시대의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것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의 실제이시니까. 그래서 복음이시고 복음의 내용이시고 복음의 실제이시니 그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노예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받은 자로 쓰임받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가한다. 그거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말하는 거, 때로는 그걸 지식이라 지혜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우리가 경험한 일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지식과 지혜가 절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이지 못한 것입니까? 절대 못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 지식, 내 경험을 믿어요. 내 체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믿었다, 잘못 생각했다, 잘못 알고 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본하고 좀 달라요. 어떤 이야기냐? 흥부와 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흥부와 놀부. 여러분, 흥부하고 놀부 아시죠? 흥부는 좀 어리숙하지 않습니까?
놀부는 아주 깨가 많고 순발력이 있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 놀부. 그래서 흥부가 늘 당하는 것을 알고요. 어느 날 사또가 흥부와 놀부를 불러놓고 그 앞에 이렇게 통을 갖다 놓고 두 가지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통 중에 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어떤 통이 있느냐? 꿀통이에요. 꿀통. 그러면 그 꿀통에 누가 들어갔을까? 흥부가 들어갔을까? 놀부가 들어갔을까? 놀부가 들어가는 거죠. 얍삽 빠르게 꿀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꿀통에는 옆에는 무슨 통이 있느냐? 조금 이따 우리 식사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저분한 통이 지저분한 통. 흥부가 그 지저분한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부 생각으로는 내가 얍삭 빠르게 순발하게 행동해서 내가 그래도 좋은 걸 얻었다 생각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사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통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를 핥아주라는 것입니다. 핥아주라는 거예요. 놀부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놀부의 아내와 흥부의 아내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놀부가 이제 아내에게 자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두 가지 통이 있는데 절대 꿀통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지저분한 통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번에 사또가 이제 이 두 아내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통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놀부의 아내가 들어갔을까요? 지저분한 통에 들어가요. 지저분한 통에 들어가요. 흥부의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요? 꿀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놀부 생각으로는 내가 또 성공했다. 빨리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말미암아 나의 아내에게 유익을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사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놀부와 흥부는 자기들의 아내를 핥아주라 그런 것이야. 결국 낭패를 본 것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식과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또 우리를 행복해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바로 지혜이고 지식이요. 또 하나님 주신 이 지혜와 지식 가운데 최고인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오늘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 말은 온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느냐? 어떤 의미의 능력이 되느냐? 능력과 구원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것이 능력이구나. 그리고 이것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을 생각하려면 반대를 생각해야죠. 여러분, 능력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능력이죠.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무능력한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어요. 멸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멸망에 대해서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 살다가 슬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능력으로는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아프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능력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능력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누가 여러분을 구출해준, 구원해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학교 옆에 여름에 더우니까 수영하러 갔는데 미끌려가지고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만약에 떠내려가서는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 못 봤을 겁니다. 이미 쌍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형이 지나가다가 50m를 수영해가지고 저를 건져준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보내주시고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의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그 정도 구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구원을 근본적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죽음으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때로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진리이다. 예.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헬라어로 하면요 디카이오스라는 디카이오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선언하셨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고 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이치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면해 주시다. 사면해 주시다. 사면 쓰는 것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을 10년을 부역받고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 사람이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사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를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뒤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선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은 의인이 되었고 지금부터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선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신역 10년이 아니고 20년 종신형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사면선을 하지 않습니까? 3.1절이나 8.15 강북대 같은 날에 사면선을 해줘가지고요 정치범도 나오고 경제범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대로 나아가버리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고통 가운데 있고요 마귀에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면선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너희들은 죽어도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간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나의 자녀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런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 때로는 복음을 성경 말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여러분 가장 이렇게 합중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어렵게 된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진리를 말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 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복음 안에 나타났다. 복음 안에.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붙잡게 하는 그 진리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 복음. 좀 더 줄이면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마치 대통령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면선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세 이후로 죽었던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라 그렇게 선언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악을 행하더라도 지금부터 그 죄를, 네 죄를 내가 다 사해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생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서와 기준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진리를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나리자 그림을 소유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거 여기는 그런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설령 여러분은 그 값비싼 그 소장품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이 모나리자 그림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믿은 자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해 보이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 이야기신 바를 들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항상 일어나실까요?